근거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했고, 이번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거룩한 공회가 되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제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란 몇 개라 그랬죠? 교회는 하나예요. 왜 하나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인 거예요. 결국 교회는 두 개가 아닙니다. 1000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결국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갈까요? 천국이죠. 천상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죠. 이 지상교회에서는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오세아니아나 어디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천상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으로 모시고 한 진정한 교회를 완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을까요? 기억나세요? 야,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회의 두 번째 큰 특징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천하장사 소세지를 하나 가지고. 네? 거룩한 곳이다. 아, 우리 박현 집사님이 찬양 인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 나중에 천하장사 소세지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된단 말이죠. 똑같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의미,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부터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교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잘 와닿지 않는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가 밖에서 끄집어 놓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언어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마음에 품는 그 마음도 달라야 되고 삶도 습관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으면은 그 뭐예요? 밖에서 아직 건진받은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은 구별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한 주 동안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뭐 드렸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전에 무슨 말씀 하셨나?
자, 교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 예? 한 몸. 아유, 우리 김공자 지사님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캐도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사실은 그게 천주교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 용어.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없는 사람, 우리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그런 클럽이나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적어도 100억 이상 재산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들이 있고요. 아주 똑똑한 석박사들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어디는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데는 호남 사람 아니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를 제가 예전에 강도사 때 한 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어디 출신이냐고 그래서 제 부모님이 이제 화순 출신이시고 그래서 예, 부모님이 화순이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잘됐다고.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호남 출신이 다 잡고 있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나 충남, 강원 출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라 호남 출신이 당회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부모님이 이제 화순 너무너무 잘돼. 그래서 아내는 혹시 사모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남인데 잘됐다고. 호남 사람이 서울에 지은 교회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어디 출신일까요? 호남 출신이에요. 그런 교회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기 힘들까요? 저 나중에 못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나중에 못 들어가고 더 좋은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라 제가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호남 사람들이 칵 잡고 있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발전을 안 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성.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수준이 있지. 우리끼리 모여 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친하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문턱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까? 나이 많다고 못 들어옵니까?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못 들어옵니까? 죄인이라고 못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또 부자니까 못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물론 여기에는 흑인종이나 백인종은 없지만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무슨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 무슨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차별을 만들어요. 우리 모임이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런 모임들을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든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은 세리든 창녀이든 죄인이든 다 받아주시고 다 그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품어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 세상하고 똑같이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세상의 관습입니다. 그건 세상에선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도중앙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 성도는 목사한테 찍힙니다. 목사한테 찍히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저한테 찍히지 마세요. 저한테 찍히면 그 성도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찍히지 마시고 누구한테 찍혀야 돼요? 하나님께 찍히세요.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모임들 만들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저런 큰 교회들 같은 데 가면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클럽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아유, 뭐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누구를 제일 힘들게 하냐면 누구를 제일 힘들게 할까요? 목사를 힘들게 해요. 목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교회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데 한 몸이고 참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자꾸 가져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주에 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지식도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이 부의 축척이나 이 재산도 다 다르단 말이죠. 지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다 한 자존심들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성격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임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죠. 아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성질 하시지 않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칼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칼라를 녹이고 죽이면서 진도중앙교회라는 한 작은 몸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신실한 오후 예배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자기의 성질도 죽이고 또 자기의 그런 모난 성품도 죽이면서 한 교회, 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또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평안하고 또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이렇게 보면 참 때로는 귀하고 참 어쩔 때는 찰흙처럼 아주 끈끈하게 뭉쳐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모래알처럼 너무너무 자기 주장들, 자기 의견들, 자기의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마침 이 본문이 주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재능이죠. 성경에 보면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재능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잘해요. 또 어떤 분들은 땀 흘리면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남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이 일들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설거지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이 달란트를 왜 주셨냐면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들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는 아주 좋은 열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격려해주는 그런 재능을 받은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의 문제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분도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 그러한 재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이분들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더 힘있고 더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앞에 나와서, 이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다른 성도들도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앞에 나와 찬양하는 분들은 참 귀하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몸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있죠. 이 손이 어디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안경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쓰다듬고 뭐 등이 좀 목이 가려면 긁기도 하고 코가 나오면 이렇게 좀 코도 집어넣고 다 한단 말이죠. 이 손이 지금 어디를 쓰고 있어요? 온 몸 전체에 필요한 데 쓰지 않습니까? 발은 또 누구를 위해 씁니까? 몸 전체. 뇌는 또 누구? 눈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몸의 구성원들은요, 이 다른 몸의 전체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손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씁니까? 아니잖아요. 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써요? 아니에요. 음식물을 소화시켜내서 각 곳으로 공급을 해서 온 몸이 건강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나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권력 좀 세워지고 뭔가 좀 하면 교인들 앞에서 의시되기나 하고 섬기려고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섬기지 못하냐면 그러한 것들이 타인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을 주셨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굶주린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힘을 다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의 재능이 뭐예요? 설교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죠. 그럼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차량 안내, 새가족 섬김, 꽃꽂이, 주일학교, 찬양대원, 또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 재정보원으로, 당회원으로,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강사로, 선교에서 회장과 임원으로, 부원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섬기지 않으면 몸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죠? 병든 거죠. 병들거나 그 세포가 죽어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썩히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몸된 교회에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주님을 앞으로 만나야지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길까?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교회 봉사를 하겠어요. 아유, 저는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병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 주어진 처소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로 그 성도들을,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 내 선교회 식구들을 위해, 우리 진도중앙교회 연약한 지체들 이렇게 좀 봐놨다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90이 넘으신 귀한 권사님도 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뭘까?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까?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귀한 재능을 내가 썩힐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서면 안 되지. 찾아야 돼요. 전도의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전도는 다 해야 하지만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도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봉사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장례가 나면 부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부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 유족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내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연약한 힘들어하는 지체를 내가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듭 제가 강조드리지만 부조를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찾아가서 예배 시간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힘내고 예수님 안에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힘들어서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서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좀 따끔하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겠지,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면서 연약하고 힘든 성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저 성도가 어떻게 되든,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신앙, 내 가족. 그런 신앙은 초창기 신앙으로 족한 거예요.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고 중직이 되어 가면 이제 내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몇 명, 친한 사람 몇 명, 몇 그룹,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내가 좀 쑥스러운 성격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면 이를 악물고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도 막 하고, 그렇게 할 때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정말 여기가 정말 가족 같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참 잘 선택했다 하면서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왔는데도 어느 누구도 별로 이렇게 관심도 기울여주고 인사도 안 하고 모르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뻘쭘하죠. 이게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다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새가족이나 좀 연약한 성도들 오면 먼저 가서 악수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요즘 이렇게 일은 힘들지 않으시냐고, 기도 제목 없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10년, 20년, 30년 믿은 분하고 이제 1년 다닌 성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달란트가 없어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에 큰 흉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어려웠어요. 그러자 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을 통해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뭘 하냐면 헌금을 걷어요. 구제헌금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서 전달해 주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해 줘요. 저 이방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도와줘요. 연약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고 또 내 재능을 드리고 또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나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나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을 참 좋아해요. 아, 이게 참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참 성경적인 속담이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이라도 쪼개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함께 베풀고 또 나눠주면서, 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살펴보고, 나는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적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나도 나누며 살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적은 물질 나누면서, 때로는 그걸 가지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차도 사주고, 때로는 또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새가족들이나 또 이런 분들 오면 작은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서 신앙생활 어떤지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 보면, 야, 참 귀하다,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성도 저 성도 돌아보면서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역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죠. 우리의 교제는 물론 우리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조금 더 넓게 우리 진도 안에 있는 시찰 교회들, 또 저 선교지 교회들,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시찰 교회들 이렇게 보면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찰 교회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또는 우리 교단 외에도 이렇게 좀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형편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좀 어떻게 도울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진도 종합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진도 종합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준 이유는 지역사회를, 또 연약한 교회를, 또 연약한 분들을 좀 섬기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선교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선교도 또 미자리 교회도 좀 돕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넓게, 폭넓게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영혼의 지체고,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 교제하는 영원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혹시 찌릿찌릿 전기가 통할 남녀라면 안 만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꼭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부부면 어때요? 부부도 결국 천국에서는 한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런 여기에만 우리가 쓰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좀 더 큰 가족, 우리 진도종합교회 공동체를 좀 보시고, 거기서 조금 더 물러나서 우리 진도 땅을 좀 보시고, 또 선교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좀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좀 밥도 좀 사세요. 목사 밥 안 사도 괜찮으니까 좀 두루두루 서로 밥도 좀 사고 서로 차도 좀 사고 그러면서 서로 좀 잘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작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작은 천국의 공동체를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